영적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 길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이 눈에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가다 보면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떤 목적지를 갈 때 보통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죠. 우리는 갈 때 수많은 이정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데 그때 예를 들면 대구든 대전이든 서울이든 그 방향으로 들어서면은 이정표가 딱 나옵니다. 우리는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자, 이정표를 보고 나서 이정표를 봤다라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할까요?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 여러분 이거 예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구에 간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부산으로 가는 방향, 대구로 방향이 있죠. 자, 이정표를 봤습니다. 이정표를 봤다고 대구에 도착한 게 아니죠. 다음 보니까요. 자, 가니까 또 대구로 가다 보니까 밀양이나 울산으로 빠지는 또 다른 이정표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요. 자, 대구는 몇 킬로? 54km가 남았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정표를 봤다고 우리가 목적지에 다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정표를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 이정표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정표가 있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이정표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반응이라는 이정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정표들을 보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이정표의 목표지, 목적지까지 완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이정표,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구까지 가기 위해서 수많은 이정표들을 보고 나중에는 몇 킬로미터 남았다라는 이정표까지 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목적지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을 거라 생각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영적 약속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들이 가야 하는 이 길에 불명확하고 또 불분명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이런 상황,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이정표를 보면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거는 좀 우회전해서 가야 되네. 몇 킬로미터 남았구나. 이걸 알고 있듯이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흔들리고 외롭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정표를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수요일에는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선명한 비전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 비전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교회다. 그러면 우리끼리 잘 어울리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웃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깨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목적지라는 이 이정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시각은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과정 중심으로 바라보는 일이 있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건 중심으로 보면 슬플 때, 또 어떤 때는 또 기쁘고, 어떤 때는 당황스럽고, 어떤 때는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일이 꽉꽉 막혀서 답답해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는다면 항상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되겠죠. 사건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 그 약속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우리 인생길에 크고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에 별로 크게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건 과정일 뿐이고 지나갈 것이고 영원하지 않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이런 사건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라는 표지판을 우리가 바라보면 사건 중심으로 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내 신앙이 기복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사순절이 지나면 교회에 또 중요한 절기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오순절이 있겠죠. 자, 사순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금요일도 있습니다. 절기들이 뭐 중심으로 이 과정을 향해서 나중에 목적지까지 갈까요? 그 다음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사순절, 오순절, 성금요일 보내고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냐면 부활주일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가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절기가 부활절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부활의 여정을 우리들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활의 여정까지 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아주 크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여정까지 신앙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낙심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있는 그 목적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중간에 실수한다고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요즘은 운전할 때 어떤 목적지를 갈 때 내비게이션 켜고 간다라고 했죠.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내비게이션 말을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아는 길이 있고 이 길로 가면 차가 막힐 것 같고 제가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가면 제가 틀리고 내비게이션이 옳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괜히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꼭 길을 잘못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길을 잘못 들어서거나 벗어나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이쁘게 말을 합니까?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죠. 위성에서 딱 보고 있다가 계산을 다시 해서 또 다시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계산해 가지고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 예를 들어서 대구나 대전, 서울이라는 목적지를 딱 찍어 놓고 가면 중간에 길을 벗어날 수 있고요, 멈출 수 있고 휴게소에 갈 수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중간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멈출 수 있지만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걷고 있거든요. 우리는 1시간 뒤에 10분 뒤에도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 위에도 내일 다음 성탄절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시 그 목적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인도해 낼 수 있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간다는 것,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은 엄마가 미안해,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미안해,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래서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부족해, 그래서 부족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서툴러.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처음 이 아이를 키우면서 미안해, 엄마가 서투르고 부족해서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래. 그런데 이렇게 키울 때 이 아이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수하고 부족하고 서투르고 이 아이를 잘 다스리지 못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서투르고 부족하고 이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때, 신앙 생활이라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두 번째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 가는 사람도 없어요. 저도 목사가 처음이에요. 여러분도 직분 받은 게 처음이죠. 저 개척 처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처음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십자가의 길은 누구나 동일하게 초행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실수도 많고 서투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초행길을 우리가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 길을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 아닙니까? 저도 처음, 여러분도 처음인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이자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적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때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다 서투르지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실수하는데, 우리 다 실수하는데 괜찮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있다면,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선명한 비전만 붙들다면, 이거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아주 쓰러지지 않고 다시 길을, 방향을 잡고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3박 4일 동안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혼자 일본 선교를 자주 갔었기 때문에 후쿠오카만 너무 가서 도쿄나 홋카이도 이런 데는 너무 멀고 돈도 많이 들고 만만한 게 그때 오사카였습니다. 그때 이제 싸게 또 나온 것도 있고, 오사카에서 머물 때는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어 굳이 안 해도 한글로 다 써 있거든요. 네이버 검색하면 어디로 가고 온천 가는 방향 사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 오사카만 있다가 심심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교토와 고베라는 곳을 갔어요. 교토까지는 괜찮은데 고베에 갔다가 고베를 마신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중요한 건 버스를 타야 되는데 건너편에서 타야 되는지 여기서 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교토와 고베라는 곳을 가면서 오사카로 잘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그 국제 미아가 됐을까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결론은 잘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오사카에 있는 조그만 숙소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죠.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서투르고 당황해도 나의 신앙의 목적지, 내가 가야 할 사명, 뚜렷한 선명한 비전만 붙들고 있다면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요. 세상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혈기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다 실수할 수 있고요, 사역하다 잘못할 수 있고 여러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뚜렷한 하나님의 약속만 내가 붙든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직장도, 집도, 살아온 배경도, 고향도 다 다릅니다. 다른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오늘 너무 행복하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영적인 약속을 붙들고 확실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 사람이 쓴 그 길을 걸으라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앞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확신이 있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천국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화려하지 않고 넓지 않아도요, 그 길이 천국이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가고 있는가,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냐,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냐,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잘 가냐 못 가냐, 화려하냐 적으냐,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그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영원한 본향에 대한 약속,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약속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경로 이탈해도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돌아갈지언정 때로는 멈춰 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그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떠한 일에 있어도 함께 약속 붙들고 주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떠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사건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이 목적을 끝까지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여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을 일으켜도 주님, 나는 그 길을